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서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십니까?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 참, 정말 내가 멋있는 삶을 살았다. 내가 정말 후회 없는 삶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니면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후회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실까요? 보통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 업적들을 이루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보고 그러면 잘 살았다, 멋진 삶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다윗, 오늘 시편 말씀의 저자인 다윗, 이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삶에서요, 다윗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기도 했고요, 큰 권력을 누리기도 했고요, 뼈를 깎는, 뼈에 사무치는 그 고통의 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였으니, 참으로 내 삶이 정말 다사다난했다. 내 삶이 정말 굴곡도 많고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삶이었다. 그래도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마지막 삶을 맞이하였으니 참 좋은 삶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오늘 본문은요, 이 시편 39편의 말씀은 다윗이 임종을 얼마 앞두지 않은 때에, 다윗이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에 병상에 누워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기는 하였지만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그 10여 년간 막 도망치고 고통스러운 도피 생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 고통의 순간들을 계속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약 40여 년간 왕으로서의 통치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업적들도 이루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누렸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자신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으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기가 이루었던 업적들, 내가 왕으로서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영화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영화를 되돌아보거나 그런 것이 일반적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봤는데, 근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한 인간의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인생의 연약함, 자신이 이룬 일들의 무상함, 이런 것들을 통감하면서요, 왕으로서 그 수많은 업적을 이루고 권력과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무상함, 자신이 쫓던 그 모든 일들의 무상함, 이런 것들을 통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호소하는 이야기를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다윗이 인생이 무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누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니 내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뼘 같다는 거예요. 한 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없는 것과 같이 유한한 삶이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아주 유한하고 짧은 삶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삶의 유한함에 대해서는요, 성경 이곳저곳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이요. 한 군데만 더 봉독해 드릴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인생은요, 결국은 유한하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무한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유한해요. 막 열심히 건강 관리하고 노력하고 막 아등바등해서 남들보다 조금은 더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잘 운동하고 해서 내 몸을 관리해갖고 남들보다 건강하게 조금은 더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삶은 손 한 뼘 길이만큼도 안 되는 유한한 존재가 인간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다윗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인간 삶의 그 존재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다. 앞서 봉독한 5절에서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허사다.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서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우리가 상처받고 근심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연약하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9절에 보면요, 사람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보면 입김보다도 가벼운 게 사람이다. 그만큼 연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시편 62편 9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연약하고 유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살면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말년에 결국에 인간의 삶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고 견고하게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권력,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가장 우뚝 선 자였는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 인간은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거.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인생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본질 중에 하나가 늘 우리는 헛된 일을 쫓는 존재라는 거예요. 헛된 일을 쫓는 존재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결국 사람의 인생은 낮 동안 잠깐 있다가 어둠이 오면 사라져버리는 그림자 같은데
그 인생마저도 헛된 것을 쫓으며 산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거머쥐는 일, 그러한 헛된 일들에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을 걸기도 해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생명 내어 걸고 달겨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간 가운데 있는 탐욕과 욕심으로 시작된 명예와 부와 권력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집착은요, 아무리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분주하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불안함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만족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만을 쫓는 헛된 일을 가지고 소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인생,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너무 연약한 존재이며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간다고 다윗이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 왕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다윗이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본질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인간의 삶은 이토록 나약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돈과 부 이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힘만을 믿거나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락이 영원한 것인 양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고 헛된 것은 없으니 모든 사람들은 영원하신 절대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겪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7절과 8절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7절과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삶이 정말 하찮고 내 삶이 아무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나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유한하고 그 행사가 허탄하다라는 거. 그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말년의 삶을 돌아보며 했던 이 고백이 결국은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윗과 무슨 다른, 나는 정말 특별하고 독특한 삶이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삶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유한하고 연약하고 허탄한 것들을 쫓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낼 수 없고요. 우리가 준비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1%도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모두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구원 약속을 의지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저 영생의 삶으로, 헛된 것들을 쫓던 우리의 행세를 주의 영광을 위한 헌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유한하고 연약하며 헛된 삶을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아둥바둥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유한하고 연약하며 허탄한 것들을 쫓는 삶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런 삶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푸른 풀밭을 이끌어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